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자리를 선택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때로는 이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저는 이 자리에서 있는 것을 선택하였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선택을 하며 또한 선택을 받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특히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죠. 내가 지원한 회사, 내가 지원한 학교, 대학교에서 나를 좀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그 마음이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비대면 면접인 그 시험을 다 통과를 한 다음 내가 이제 저 학교나 직장에 2차로 지원하게 되면 거기서 면접을 보게 돼요. 면접을 보게 될 때 예쁜 옷도 입고 머리도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웃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할지 말할 연습까지도 다 해서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택에서 합격을 해서 회사에 취직한 사람, 대학교에 합격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떨어진 사람들은 매우 아쉬워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10명인데 100명이 그 지원을 한다면 나머지 90명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또한 선택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또한 선택하고, 나는 또한 누군가를 어떠한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또한 그와 함께 더불어서 나는 어떠한 사람에겐가 누구에겐가 선택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의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으며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질 때 그 일이 추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해드린 그 대학 진학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잘 맞아 떨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이 회사를 선택을 했지만 이 회사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 일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저 회사는 나를 원하지만 내가 저 회사에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선택은 또한 함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고 누군가의 선택을 받을 때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그 선택이 함께 맞물려야 어떠한 일이 굴러간다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를 해드리면은, 군대에 이제 행정보급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행정보급관은 그 부대의 시설 관리를 다 도맡아서 하는 일종의 그 관리 책임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보급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디 관사가 고장났다라고 하면은 그 관사에 대해서 좀 수리를 하는 역할도 하고요. 자질구레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게 행정보급관입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그 부대에서 행정보급관이라고 하는 이 분은 유난히 그 일을 많이 늘리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있던 것들도 이제 막 고치고 수리하고 그러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주말이 되면은 이제 그 행정보급관이 당직 사관으로 주말 이제 사관을 하게 되면 이제 꼭 사병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꼭 뭐라도 시켜요. 그래서 여름에는 하다못해서 풀이라도 뽑게 하고요. 겨울에는 이제 하다못해서 뭐라도 이제 그 바닥에 있는 걸레질이라도 시키는 그런 이제 행정보급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연대장님이 길을 가다가 그 연병장이 쭉 가다가 농구코트를 보신 거예요. 농구코트를 딱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농구코트가 많이 낡았는데 좀 고쳐야겠어. 그러니까 이제 부대가 뒤집혔어요. 그러면서 행정보급관이 앞장서서 그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병들을 불러요. 이제부터 이 농구코트를 바꾼다 라고 하면서 농구코트를 싹 다 갈아엎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군대라는 곳에서는요, 보급이 제대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갔던 곳에는 이제 농구코트를 만들어 라고 이제 해놓고 딱히 뭐를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보급관이 한 선택은요, 이제 차를 끌고 이제 2돈 반 트럭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도로공사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이제 보도블럭이 연말되면 막 공사를 하잖아요. 그 보도블럭 공사하는 곳을 가서 그 버리는 보도블럭들을 그 병사들을 데리고 싹 다 긁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 농구 코트장에 싹 깔고 거기다가 농구 코트를 세우고 바닥에다가 이제 그 그림 그 농구 코트장을 그리는 작업까지 쭉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사병들이 굉장히 싫어했죠. 왜 우리가 농구도 잘 안 하는데 그냥 멀쩡하게 있는 농구 코트 그냥 대충 쓰면 되지, 이거를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행정보호관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몇 명을 뽑아서 휴가증을 줄게. 그 말을 듣고 이제 귀가 솔깃해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휴일이 됐든 뭐가 됐든 행정보호관이 작업할 사람 각 내무반에서 한 명씩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은 제가 가서 일을 했어요. 열심히 했죠. 그래서 결국에 휴가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4박 5일에 그 꿀같은 휴가를 나왔던 기억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다른 병사들은 그거 해가지고 휴가 나가는 바에야 그냥 난 안 하고 만다 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일을 함으로써 그래도 행정보호관 저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휴가증을 주겠지라고 그 일을 믿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휴가증을 받아서 나갔고요. 그 일을 하지 않고 휴일에 내무반에서 그냥 들어 누워 있었던 친구들은요, 결국에는 휴가를 나가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 아무리 이쪽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저쪽에서 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저쪽에서 내가 이쪽을 선택을 하려고 해도 내가 선택을 받아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분께 선택을 받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역자로서 그 역할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명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조금이나마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이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매우 익숙하게 잘 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았어요. 12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다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뽑았다고 이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매우 뜻깊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것을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평안하고 편안한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이 아닌 오히려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들을 뽑아 파송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제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하면서 되도록 이 사건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하려는 그런 그 기록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이 제자들의 뽑는 모습을, 제자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쭉 이제 1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쭉 따라오다가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던 그 모습이 상당히 그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을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과 주님께서 함께 논쟁을 하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1절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 11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더라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그 그룹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분을 내며 의논하고 있는 그 사이에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을 뽑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선택한 배경이 단순히 주님께서 지금이 때가 되었다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제자들을 선택하고 뽑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때때로 한 가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편안하고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좀 뭔가 여유가 있을 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볼 때 우리가 더욱더 교육에 열심을 내고 우리가 더욱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더욱더 열심히 교육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때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내가 편안하고 먹고 살기가 나았을 때보다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일제시대의 그 모습, 그리고 불과 그 6.25 전쟁에 있었던 그 어려웠던 그 전시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너희는 우리처럼 살지 마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 더욱 열을 키웠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열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열정과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올바로 키워서 이 나라를 잘 세우고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가 과거에 바라보던 그 어려웠던 시절, 그때는 더욱더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일수록 다음 세대를 더욱더 키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조장되어지고 있는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는 위기다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그것이 진정한 위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위기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가르쳐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을 이루는 일,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더욱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로서 준비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주님께서는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12명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사방에서는 수많은 대적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주님을 올가매기 위한 여러 가지 모함과 계략을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께서는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자기들과 대적한 대적자, 그 사람으로 낙인찍혀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분노를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요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들과 타협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를 위한 내가 없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사도들을 선택하는 일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그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함께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이 매우 어려워,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마주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나는 지금 그 위기를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와 함께 해야 하는 그 기도는요, 내가 이 위기를 다음 세대에게까지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 똑같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을 키우고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우리가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서 그들을 키우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삶에서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앞두고서 기도하는 일을 눈앞에 두고 행하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처럼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우리가 발을 벗고 나서야 합니다. 주변 상황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내 주변 상황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앞서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그 위기에, 다음 세대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위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 마주했던 그 어려움들,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길을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지금 평안하거나 안락하거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또한 함께 마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생각될수록,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어렵다고 생각될수록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생명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갈릴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죠. 매일 새벽 다음 세대의 생명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새벽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한 주간은 갈릴리 교회 릴레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며 감사의 기도와 함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을 위한 그 기도를 함께 해나가는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명을 위한 일을 두고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생명을 품고서 나아가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잃지 마세요. 언제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언제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12사도를 택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사역의 신비로움을 또한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12명의 제자들, 주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면서 그 초대교회의 반석을 이루는 그 초석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주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중요한 일 한 가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겠죠. 다음 세대를 무언가를 키우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배고파도 자녀들을 배고프지 않게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스승은 이제 제자가 좋은 성적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를 잘 지도하고 키우고자 노력합니다. 하다못해 작은 식물, 집에 있는 작은 화초를 키우는 그 정성도 다른 사람 못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일, 소중한 일이죠. 무언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은 매우 큰 노력과 수고를 동반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엄청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셔서 세우셨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12명의 그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겠죠.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을 참 아름다운 모습, 경건한 모습, 그리고 나도 그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혔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좀 답답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님께 선택을 받은 이 12명의 제자라는 타이틀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호명을 하실 때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이 큰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인물로 기억을 하지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뽑을 당시 아직 변화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참으로 답답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같은 이러한 12명의 사도들, 쉽게 말해서 그 무리 안에서 문제학 가운데 한 그룹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문제아만을 골라내셨을까라고 그 모였던 다른 제자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어떤 인물인가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인물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과격한 인물로 성경은 베드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시 칼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릴 만큼 칼을 잘 쓰는 인물이었죠. 항상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으로 뽑으셨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친구들은 주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이제 쭉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땅에서 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막아서니까 주님,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저들 가운데 불이 떨어지도록 우리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과격한 사상을 가진 그런 인물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와 같은 인물은 당시에 이제 세리로 사람들에게 최하 계층으로 죄인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취급받는 인물이었죠. 물론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아직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인식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도마는 또 어떤가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주님의 부활을 끝까지 제대로 믿지 못한 채 주님의 그 상처난 그 못자국들을 보고 나서, 창자국을 보고 나서야 주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런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런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룟유다, 12명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뽑은 가룟유다, 나중 가서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가룟유다를 뽑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시면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인간적으로 상상을 해보자면 좀 마음이 답답한 상태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조금 해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격이 거칠어요.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12명의 아들을, 그 아들을 키우세요 라고 한다면 자신 있으시겠어요? 학교에서 문제아로 분류되는 이 12명의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데려다가 제자로 키우세요 라고 하면은 아마 그 마음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 선택한 12명의 사도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 기준 미달이고요, 그리고 문제아적인 집단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제자들을 12명의 사도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게 과연 뭐하는 집단이야? 뭐하는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뽑은 거야? 차라리 돗대기 시장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도 얘네보다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지금 선택한 그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금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그렇듯이 기도로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비록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선택하고 키우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12명의 제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기초가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성경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키우시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키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성령님 안에서 함께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라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한 반석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역자들이죠.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는 일을 가지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음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어떻게 자라나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 계획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가 자라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오직 그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 생명 사역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언제나 기도로서 중보하며 기도로서 함께 동역자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언제나 우리가 선택하는 일,
그 일 가운데 한 가지죠. 내가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기로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갈릴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사역자로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